네, 오늘은 지금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 고민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고민의 영역들이 어떠할지라도 이 고민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 바로 앞절 쪽을 보면은 이 10절 이전에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리의 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관리가 나와서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제 그 딸에게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영화나 여러분들 어떤 극들을 보면 어떤 침묵 속에서 전개가 이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그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이제 그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이 본문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앞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이 극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하는 데에 쓰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극이 긴장감이 이 고조 가장 최상의 그 극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이 관리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20절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아무튼 이 20절에 나오는 이 부분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절 바로 앞부분에는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읽는 성경에서는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접속사는 카이아두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카이아두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에 이 긴장감이 흐를 때, 이 긴장감이 흐르고 있지, 그리고 보아라, 이 긴장감을 마치 이어서 받아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극속, 이런 원문 속에서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 번역 속에서는 then suddenly라고 해서 그때 마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리고 보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하는 여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 12에 앉는 여인을 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오늘 본문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오늘 하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소개하고자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본문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연수는 상징성을 갖고 있죠.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면 이 혈루증, 즉 다른 말로 유출병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들을 낳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물론 기나긴 세월의 기간이지만 또한 상징성으로 보자면 12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식 문화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특별히 완전수 중에서도 12제자나 12지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12해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은 철저하고도 완벽한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가 소개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움을 받았는데, 괴로움을 받았던 것뿐 아니라 그녀가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었든 이 혈류증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이렇게 다 모든 재산을 날린 것뿐 아니라 그의 이런 괴로움이 더 중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낳고 싶고 이것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데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중하여지고 자신의 재산도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이 그의 아픔과 고통은 여전한 지금 이 여인, 완전하고도 철저한 괴로움 속에 있었던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앞부분과 카이아두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여인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근원인 유출병을 너무나도 낫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고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이 드문드문 계신데,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 유출병, 피를 흘리는 여인은 이 감염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 이 병이 잘 옮기로 이렇게 쉬웠던 것이 유출병이었습니다. 현대의학 이전에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정결법은 어떤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당시에 이런 위생에 대한 관념과 위생에 대한 철저한 이런 규칙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체고 두 번째는 유출병을 앓는 여자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가장 조심해야 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모든 사건에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에서는 다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관리에 죽은 딸이 나오고 시체가 나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유출병에 대한 율법은 레위기 15장에 적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한번 유출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저 얼마 전에 레위기 이 부분을 통독을 했는데요. 계속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레위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칠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칠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아멘.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중보기도연합회 연합기도회를 다녀오는 길에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이 부분을 읽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접촉과 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촉과 만진다. 이 여인은 그 무엇도 만지면 안 되고 그 누구와도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버스 안에서 가는 길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12일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인이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12년 동안이나 읽고 이 규례 가운데 갇혀서 이 굴레 안에 살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이 어땠을까? 누구도 만질 수 없고 그 무엇도 접촉할 수 없고 그냥 너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보면은 접촉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을, 여러 가지 실예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출병 하나로 길게 말씀을 적어놓고 있죠. 이 여인이 그의 이 12년이라고 하는 일생 동안에 참 많은 고민을 했겠다. 난 그 무엇도 만질 수 없고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도 없고 나의 침도 부정하고 내가 앉은 자리도 내가 있었던 곳도 다 부정하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고민은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때 겪었던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걸렸을 때 어땠습니까? 방 안에 격리하고 또 이 가족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방 안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격리의 시간을 겪어보셨죠. 우리는 이 여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접촉, 만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이 12회를 겪으면서 이 여인이 지금까지 12회라고 하는 시간을 다 겪으면서 지금 그녀의 고민은 만지는 것, 접촉하는 것, 누군가와의 이런 교제를 한다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철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여인의 접촉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이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구원받는 방식,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던 구원의 방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들이 상상이 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앞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뒷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겠죠.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뒷모습으로, 예수님의 뒷가로 가기 위해서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할지 몰라도 그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모습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만 예수님의 겉옷, 그 뒷모습에 있는 겉옷만 만지는 그런 본문의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겉옷만 살짝 만져도, 한 번만 접촉해도 나는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 이 여인이 그토록 고민했던 이 접촉에 대한 고민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는 이 접촉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고민이 구원의 방식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겉옷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한 대답은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행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혈루의 근원이 그 즉시 낫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너가 그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의 낫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많은 인물들을 보면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방식이 제각각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손을 내밀어 낫게 하시기도 하시고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누군가는 이름을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오늘 이 관리인의 딸은 손을 잡으시며 일으키십니다. 손을 얹기도 하시고 잡기도 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시고 또 심지어는 이 침을 바르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며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원의 방식, 치유의 방식을 갖고 있는데 왜 이 여인에게는 유독 이 겉옷가를 이 여인이 만지게 하는 것으로 이 여인이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여인에게 허락된 구원의 방식은 예수님의 겉옷가를 뒤에서 만지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손이 그를 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겉옷가를 만지는 것, 단지 이 행동이 어떻게 이 여인의 구원의 방식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우리가 정말 약해진 그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정말 유일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러분들이 삶 가운데 겪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민들, 지금도 치열하게 겪고 있는 그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런 문제의 중심들이나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로 그냥 이 고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이 만짐, 접촉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녀에게 허락된 구원의 방식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그 뒷가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구원의 방식이 다 동일하지 않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은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각각 다른 고민 속에서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의 뒷가를 만질 때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긍휼이 이 여인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사랑과 긍휼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짐진 인생, 참 수고하고 짐지고 있구나. 너의 인생에 12해 동안이나 그렇게 철저하고 완벽한 고난을 정말 잘 견디어냈구나. 이제 그 수고와 짐진 인생을 받아주시고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여인에게 감염된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는 건 너의 믿음이 이 구원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해서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나에게 나아온 이 발걸음 자체, 이 자체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끙끙 앓으며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문제가 더 꼬이는 모습들이 보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까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의 이 고민거리들, 우리가 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약해진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해진 부분들이 생길 때,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이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12해 동안의 혈류 중 알았던 이 여인의 고민의 무게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삶의 작고 큰 문제들로 고민을 하죠. 근데 때로는 이 고민의 문제들이 우리를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기록까지 데려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이 고민으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지지 않으면, 만질 수 없다면 나는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의 생과 사를 기로에 놓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아시고 우리의 신자의 삶 가운데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사실이 당연한 듯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이 사실은 더욱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고민거리는 크고 작지만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칭찬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죽도록 고민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혹은 이 문제로 내가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런 문제 속에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악을 주시거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자 그런 고민과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아가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 나의 삶의 이 문제의 방향성을, 나의 삶의 이 문제의 해결점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진실한 기도가 신자의 기도입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주께 기도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고민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쁨을 입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폭풍일지라도 그 폭풍의 눈, 그 중심은 잠잠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강력한 폭풍이 다가오고 거대한 허리케인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문제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폭풍의 눈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곳은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미지가 이것입니다. 강력한 폭풍 속에, 정말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폭풍의 눈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데려가셔서 그 폭풍의 눈에서 문제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결국 이 여인의 혈류증의 이 근원의, 이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지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입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 불리는 톰 라이트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 드라마의 배우라고 생각해 보아라. 당신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였다면,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제자 중 하나였다면, 혹은 그럴 용기가 있다면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라. 어떠했을 것 같은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해졌을 때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로 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을 감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예수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 어떤 형편일지라도, 그 어떤 종류일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겉옷가, 뒷모습에 있는 겉옷가를 만진다 할지라도 내가 다 나음을 입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여인의 그 찾아간 믿음을 주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혹은 너무 큰 문제로 삶의 기로에 있는 문제들까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겉옷가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겉옷가, 뒷모습의 겉옷가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라도 주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시선을 주시고 주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안심하라, 내가 너의 어려움과 슬픔을 안다, 나의 긍휼을 너의 삶 가운데 입히기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